요즘 인간의 시대가 BC와 AC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BC는 before corona, AC는 after corona입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 시대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신 권종석 장로님의 삶도 BC와 AC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BC, before Christ, AC, after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권선정 장로님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은혜의 동산 전과 그리고 은혜의 동산 후의 삶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이렇게 나의 삶에 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는 에베소 2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언급한 그 주제의 그 말씀들을 이제 2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오는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신 능력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로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인 2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물에 순종하게 하며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 주일 나눌 2장 11절부터 22절에서 화해와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먼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 before Christ,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비는 하루살이에게 내일 또 만나 놀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비가 이제는 제비와 사귀었어요. 매일 만나서 놀던 어느 날 제비가 이제 나는 저 먼 곳으로 갔다 와야 해. 그러니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했습니다. 나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묻습니다. 내년이 뭐니? 사람들은 하루 사는 하루살이와 다르고 한철 사는 나비와 다릅니다. 그러나 제비와도 또 다른 존재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이 제비와 다른 것은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 재미있게 살자 하면 제비는 영원한 나라, 죽으면 끝이지 영생이 뭐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영생을 아십니까? 제비처럼 이 세상에 한 해 한 해는 열심히 살지만 영생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생을 모르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이 왜 죽은 것입니까? 성경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래 우리가 창조될 때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그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육신의 죽음도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 영이 죽게 되니 하나님도 천사도 천국도 악령도 지옥도 영적인 존재와 세계는 다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그것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그 가운데란 말은 허물과 죄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생각하며 죄 속에서 편안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첫째로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여기에 세상은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 죄성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가치관, 사고방식, 삶의 목적, 주인의식 등이 다 포함된 것으로 이런 것들을 세상 풍조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해서 살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와 시대적 흐름을 따라 사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해도 괜찮은 줄 압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옳고 그른 기준이 세상이고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영이 죽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성경은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영향을 끼치며 영적인 파괴력을 행사하고 있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랐다는 말은 그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선하게 사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죄 짓는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눈이 가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육체는 우리들의 몸뿐 아니라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육체를 정죄하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가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잘못된 본성, 썩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 잘합니다. 인간 존재의 깊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하고 여기서 나오는 잘못된 욕심은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금 말한 세 가지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기준을 세상과 사람에 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욕심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배 때마다 마지막으로 하는 축복 기도를 축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기도가 바로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공급이 없으면 진노의 자녀처럼 살고 생명의 공급이 끊기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마지막 축도까지 꼭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7절을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능력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복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탄이 자주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은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신다. 그러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을 간다. 내가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연하던 천국 소망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있는 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밖에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구원받는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들어와서 첫 번째 낳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그 재앙에 양피 바른 집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사랑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 구원받을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 편에서 가질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는 우리의 태도일 뿐 공로 혹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작품은, 이런 상품은요, 쉽게 찍어서 만들지만 작품은 천천히 세심하게 부분을 찢어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빠르게, 가볍게 하시지 않고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단회 한 번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또한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로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관이 그릇된 목회 철학과 방법론을 만들어냈고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방법론으로 교회 성장을 이루려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인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입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교회를 바로 잡을까 하는 문제가 마치 건강한 교회가 다루어야 할 주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희롱 문제가 생기자 교회는 safe sanctuary 교육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백그라운드 체크했습니다. 교인이 줄어들자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론 강의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 많은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러한 잘못된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교회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구원의 감격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신 자들이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혹은 깨달음은 단지 신앙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천당 티켓 확보했으니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식의 믿음으로는 건강한 신앙과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확실성만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그 구원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단에서 구원의 확실성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죄와 허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설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게 할 것인가에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설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신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조작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얻은 구원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이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개인의 구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46년 전 이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도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은 다음 주일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함을 이제 이주연 집사님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집사입니다. 온 교인분 앞에서 제 신앙생활을 나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께 간증 부탁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되게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나 모두가 놀랄 만한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약 1년 전 한국에서 해군에 근무하는 남편의 발령으로 온 가족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이주에 있어서 섬길 교회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이야 교회는 저희가 살게 될 하와이카이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전임자가 다녔던 교회를 섬기자는 남편의 의견에 따라 하와이 도착 첫 주일 예배 때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흐릿하지만 첫날 느낌은 예배당이 밝고 예배 순서도 잘 정리되어 있고 말씀과 찬양도 은혜로워서 오길 잘했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하와이 이주와 아이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저희 부부는 4주간의 새가족 양육반을 거쳐 아이야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입교식을 마친 후에 저는 전도사님의 권유로 새가족 양육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가장 부담되었던 역할은 예배당 앞에 서서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특히 방문하시거나 새롭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새로 오신 분들이고 누가 원래부터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을 새로 오신 분처럼 대하거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모른 채 하는 실수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 못하고 사교성도 부족한 저로서는 새가족 양육반을 권유해 주신 전도사님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 교회 교인분들 얼굴도 보다 더 잘 알게 되었고, 제 자신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보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곱게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첫 모습을 뵐 수 있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고마워요. 연약한 저에게 새가족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기회를 주신 아이에아 교회에게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DNA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와 태도, 관계를 만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많은 실수와 아픔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시고 한없이 인내하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매달 빠짐없이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이 도착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그 부담감에 기다림도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제 마음이 중심을 잡고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오하나 모임이 이제는 말씀과 삶을 나누고 울고 웃기도 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둘도 없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 모임은 제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대해 교제와 나눔을 통해 지혜를 얻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1년 내내 마더와이즈를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씩 삶에 적용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아이에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며 46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두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정석 장로님의 이야기, 이주연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탄의 공격 세 가지.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중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셋째,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